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요즘에 지금 홍수 또 이렇게 장마가 돼가지고 본도인들이 오시기가 좀 불편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갑자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드리게 되지만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같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무처럼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고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생수를 약속한 후에 빈손을 내어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꿔 말하면은 이제 오늘 읽은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쳐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여기 말한 대로 빈손을 보게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을 보이실까봐. 아니,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안 계실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용감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갈급한 사람입니다. 제가 갈망하는 대로 저를 어루만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려운 사람이십니까? 용감한 사람들이십니까? 주님은 단지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함을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속일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나는 목마르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갈만한 기력이 없습니다라고 거기에 매여 있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영혼이 갈급한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이 갈급함을 이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약속,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 대한 오늘날의 생각이 영원한 천국의 행복보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보다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한다고, 격려를 한다고,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안 아플 거야, 또 그 힘든 일들은 이제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인생이 혼돈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은 항상 고군분투하는, 이겨라, 승리해라, 견뎌라, 극복해라,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감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뭔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풍요롭게, 너희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외양간, 또 너희의 모든 삶에 풍성이 넘쳐나리라, 풍성케 하시리라 하는 그 풍성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부분 안락한 삶과 영적인 헌신의 삶. 그래서 내가 영육간에 뭔가 형통하고 남이 보기 좋은 그런 평화로운, 평안한 삶을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만 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하였지만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요? 헌신했지만은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지만은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우리는 그들의 심령에 죄의식과 영혼의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또 저나 여러분이나 앞서 말한 이런 생각에 우리가 딱 기준을 갖고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우리 자신도 아마 죄의식,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하는 죄의식과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우리 마음 그늘 깊은 곳에 숨겨버리는, 그래서 분명히 아픈데 의사에게 그 환처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사 앞에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드려야 되는데 감추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고통만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가 되겠죠. 화목한 가정의 간증이나 성공적인 자녀들의 이야기, 우리는 많이 들어왔죠. 지난날 우리 무슨 헌신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또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또 경제적인 필요가 이렇게 채워졌다 하는 간증을 또 듣게 됩니다.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말 내가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남편이 3년 전 집을 떠나 이제는 젊은 여자와 살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느낄 감정은 과연 뭘까요? 소망, 혼란, 원한. 보세요. 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화목한 가정이다, 성공적인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어떤 사업, 경영의 성공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정작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아픔이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나는 왜 내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 혹은 독신으로 사는데 지쳐 결혼을 원하는 노처녀의 경우는 어떨까요? 과연 그 가정을 가지고 싶을까요? 나도 이런 가정을 내가 정말 얻고 싶다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는 황혼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손자들과 놀아주고 싶지만은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조부모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이게 형통한 가정일까요? 화목한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들은 죄의식과 영혼의 고통은 더 심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내와의 이런 심각한 문제, 내 자녀와의 이런 심각한 문제, 또 내가 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힘든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진정한 기쁨을 찾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정말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조부모가 돼서 손자 손녀를 황혼 육아해야 되는데 며느리와의 갈등,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결혼하지 않은 총각, 또 우리 아가씨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내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은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왜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어떤 집사님들을 보니까, 또 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난 결혼 안 할래. 나는 내 자녀들 낳아서 기르는 거 힘들어. 더 나아가선 자기 삶에 난 직장 가는 것도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뭔가 포기하진 않을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고통과 죄의식을 갖고 이거를 극복하고 싶어서 내면의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대신 교회 일과 봉사에 전념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괴로운 문제나 감정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지만은 주일마다 편안하고 헌신된 사람들의 중심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 중심의 교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과 질투와 절망을 매 주일마다 와서 겪고, 오히려 짐을 가지고 가서 저 집사님의 가정은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해하고 싶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가 아니라 오히려 왜 내 집은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일까 원망하고, 또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잘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인간관계나 좋은 직장을 통한 편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런 말씀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솟아나는 생수로 흘러넘치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만일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이 뭔가 우리 배에서 생생하게 넘쳐나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리라,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과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내면의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라는 의미는 뭘까?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솟아나는 생수를 약속하셨다는 왜 그렇게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속에서 혹은 그 배에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수강이 흘러난다. 속에서 그 배에서 솟아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의 욕구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흘러나고 있는가? 그 첫째는 근본적인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중심의 욕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랑이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지는 욕구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욕구가 바로 우리 속에서 흘러나리라고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뭐냐?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존중을 받고 싶은 것. 자녀들이 행복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구. 필요할 때는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욕구입니다. 일상적인 욕구라는 것은 사소한 바람입니다. 가령 이 식당의 음식이 내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소한 바람부터 중대한 것, 뭘까요? 의사의 진단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르기까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바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일상적인 것과 기본적인 차이는 뭐에 있느냐?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의 차이죠. 그것은 뭐냐? 일상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은 뭐냐? 일상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도 채워갈 수 있는 욕구고, 일상적인 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죠. 1번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 그 관계가 바로 정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면은 그것은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볼까요? 첫째는 근본적인 욕구, 둘째는 바로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일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배에서 흘러나리라, 뭔가 우리 안에서 넘쳐날 것이다, 이런 욕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비교적 제어할 수 있는 불편을 경험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재가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왜? 나 혼자만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욕구는 남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결과들 중에 바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이게 뭘까요?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좌절을 겪게 되면 제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일상적인 것보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죠. 세 번째로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근본적인 욕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나 여러분은 부인하거나 도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위로와 즐거움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나는 이렇게 욕구가 하나님에 대한 일상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넘쳐나는데 이것이 정말 채워지지 않을 때, 아까 그랬죠. 용감한 사람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졌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는 사람은 이런 욕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죠. 근본적인 것이나 일상적인 것이나 또 내가 개인적인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까? 또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우리가 믿고 알았던 것처럼 내 갈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면 어떨까? 그럼 나는 속문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용기를 내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항상 이런 고통과 갈등 가운데 사는 우리의 실제 모습에 대하여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그런 불편하고 두려운 감정은 다 감춰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입으로만 간증하고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정작 자신들의 영혼에 고통, 골마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저나 여러분이나 감추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제가 언제가도 그랬죠.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자신의 추한 모습 다 보여드리기 싫어요. 내가 보여드릴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만 나를 보세요.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욕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니까 뭔가 은혜스럽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모양 예쁜 것만을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욕구가 나온다는 거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욕구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갈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냥 위로받으세요, 평안하세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세요, 이것은 울리는 괭가리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만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그런 친교를 하게 되니 정작 소외되어지고 가슴 아프고 무거운 짐 지고 집으로 또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과연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왜곡되고 도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고달픈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나고 있는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귀한 믿음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긴히 잘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환과 질고가 많이 있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정말 우리 속의 내면의 삶이요 우리의 진실한 삶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가지고 있다면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쓰는 우리 이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 실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쓰여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개혁을 이루어가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에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때마다 채워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이 말씀으로 힘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며 우리 생수의 강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욕구들이 흘러넘쳐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이고 또 우리의 일상적이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이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 가지고 걸어가려고 애쓰는 심령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